우리 지난 주간부터 부흥을 예비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흥을 예비하는 일, 그 일은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예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부흥을 예비하는 그 일 가운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무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부흥을 준비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예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일은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대로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부흥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나의 마음과 나의 전심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데,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정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과 부흥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느냐 돌아보면 우리가 그것을 잘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깨닫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동행하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경험되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 동행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한국 문화를 가진 분들에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막 익숙하고 친근하고 따뜻한 그런 표현만은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면 왠지 낯설고 멋졌고 괜히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동양 문화,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저도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잘 알겠는데 그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셨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표현에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의 세대 또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오셨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랑이라는 것을 마음껏 표현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누리기에는 문화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충분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양 사람들이, 한국 분들이 그런 표현에 익숙하지 않지만 한국 분들처럼, 한국 문화처럼 사랑이 많고 정이 많은 문화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뿐만이 아니고요, 이웃과 또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들을 보면 돕는 것이 당연하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한국의 문화죠. 어떤 한 여론조사에서 부부의 관계 가운데 부부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냐와 관련된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 강연에서 들은 내용인데요. 그 강연을 하신 분의 표현에 따르면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분들에게 물었다고 해요. 아내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내 목숨을 희생해서 아내를 구하고 또 사랑을 표현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남편들의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부부관계를 이루고 있는, 아니면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 나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아도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89%의 사람들이, 남편분들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그거보다 더 높은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네. 죄송합니다. 네, 이 웃음의 의미는 뭐죠? 네. 아무튼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남편분들이 많은 반면에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사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대답하지는 못했다고 해요. 아니,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의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에는 절반 정도 되는 사람만이 지금 우리 가정은, 우리 부부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절반의 대답도 아주 너무너무 행복해요가 아니고요. 그래도 행복한 편입니다. 이런 대답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왜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는데 그 가정 가운데 참된 행복이 누려지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사랑이 없다라기보다는 사랑의 방식, 사랑의 표현의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면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행복이 온전히 누려지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네, 저 정말 우리 주님 너무 사랑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돌봐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고백과는 다르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그 행복함을 누리고 우리의 인생을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주저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방법과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사랑이 엇박자를 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정말 주님과 사랑하며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부흥을 예비하는 복된 삶의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랑의 방식이고 표현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잊을 수 있고 가벼이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의 방식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0절에 보니까 그 임금과 의인들의 대화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원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 4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는데요. 그 사랑의 표현, 사랑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길 원하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을 그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표현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 자기 자신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 그들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또 자녀들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자녀들의 모습,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사실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보다 형제 간의 우애를 가지고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님들은 더 큰 사랑을,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까 나에게 좋은 선물, 나에게 항상 공경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섬겨라. 그런 강요를 하시는 부모님들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 깊은 모습을 볼 때 사실 부모님은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죠. 반대로 부모님에게 아무리 깍듯하게 좋은 선물을 하고 좋은 것들을 드려도 형제 간의 다툼이 있고 형제 간의 분쟁이 있다면 그것만큼 부모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한 기업의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한국에 있는 중견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그 선대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형제 간의 권력 다툼으로, 재산 분쟁으로 오랫동안 아픔을 경험했던 그런 기업이에요. 그런 다툼이 거의 10여 년이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그 형제 간의 다툼 가운데 그 차남 되시는 분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재산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리고 자신은 이 기업으로부터 모든 권리,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자신이 평생 일궈온 기업, 자녀들에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그들에게 보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 아버지에게 아픔과 고통이 되었던 것은 자신의 기업이 잘 되는 것, 자녀들이 부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그 형제 간의 다툼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은 아들이 10여 년의 법정 분쟁 끝에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덧붙인 이야기는 그것이 더 이상 형과 다투는 일이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 아니셨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남기신 유언이었다라는 내용을 덧붙이면서 이런 내용들을 발표한 것을 기사를 통해 접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많은 부와 명예를 얻는다 해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다면 부모로서 그것이 가장 아프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반대로 비록 세상에서 부하지 못하고 많은 것을 얻지 못해도, 많은 물질을 주지 못해도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우애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만큼 부모님에게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주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 물론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중에, 우리의 형제 중에, 우리의 믿음의 지체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에게 더욱 할지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이야기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쏟고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체 가운데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애처로움과 주님의 긍휼하심이 주님의 사랑이 있는 그 자리에 나도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섬김으로 나눔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제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어려운 자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그러한 섬김이 어떠해야 할까요? 그러한 사랑이 얼마나 깊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섬기는 일은 어떤 큰 계획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매일의 삶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일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의 전 재산을 헌신하면서 뭔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일상 가운데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고 그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비유 가운데 이 임금이 그렇게 형제들을 필요한 자들에게 공급하는 그 귀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데, 그 일 가운데 이 일을 행한 의인들은 이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25장 37절에 4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의인들은 이렇게 칭찬하는 임금의 칭찬 가운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을 칭찬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그 일을 했다는 것조차 기억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놓고도 알지 못합니까? 그만큼 이것이 삶 속의 작은 일, 소소한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일상생활 속에서 가끔 어떤 일을 해놓고 잊으실 때가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한두 번씩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내가 문을 잠그고 왔나? 안 잠궜나? 가스불을 꺼놓고 왔나? 켜놓고 왔나? 내가 집에 등을 켜놓고 왔는지 끄고 왔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다시금 집을 나서다가 다시금 발걸음을 돌리신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씩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기억에 남지 않죠? 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놓고 있습니까? 그만큼 그 일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작은 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큰 돈을 빌려주었거나 내가 정말 평생에 한 번 경험한 특별한 경험을 했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들은 우리는 쉽게 잃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칭찬받는 의인들이 했던 섬김,
그들이 줄인 자들을 먹이고 목마른 자들을 마시게 한 그 일들이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큰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었던 사소한 일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떨 때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이 아니라 나의 깊은 마음과 우리의 내적인 면들이 자연스럽게 행동에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큰 부담이 없는 일, 당연하게 하는 그 일들이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요. 내가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고 내가 억지로 그 일을 하면 그 일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와 부담감과 불편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남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죠.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르다의 불편한 마음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르다는 열심히 무엇인가를 준비했어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청소를 열심히 하고 음식을 준비했을 수도 있고요. 무엇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 가운데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열심히 무엇인가 분주하게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그 일 가운데 마르다가 열심히 애를 썼겠지만 사실 그것은 특별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집에서 손님을 맞이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냥 늘상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였겠죠. 하지만 마르다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왜 불편했겠어요? 억울한 거예요.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수다 떨면서 예수님 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리아를 보니까 그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일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그 마음 가운데 억울함과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기억에 남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칭찬받는 의인들은요, 자신들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억지로 쥐어짜서 만들어내서 해야 돼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녹아져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요,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결단, 어떤 우리의 대단한 결심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큰 희생, 우리의 커다란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만남과 허락하신 형제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아픔, 그들의 연약함을 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 나의 일상 가운데 매일같이 일어나는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삶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농담 반 진담 반이 아니고요. 농담은 한 30%고 진담이 한 70% 정도 되는 비중으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복권이 당첨돼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복권이 당첨되면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진심이 느껴지거든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교우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진심이 느껴져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우리가 처한 어려움들 속에서 한 방에 무엇인가를 대단한 것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상 속에서 작은 일,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할 그 일, 당연하게 느끼는 그 일들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부흥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 갑자기 한국에 방문해서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그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섬겼던 모교회였지만 한국을 떠나온 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섬기시던 30년 넘게 섬기시던 교회에 제가 모르는 새로운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 빈소에 한 분이 찾아왔어요. 두 부부가 찾아오셨습니다. 저보다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좀 젊은 분들이셨어요. 근데 저는 처음 보는 분들이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란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급하게 새벽같이 아무도 조문하지 않는 이른 아침 시간에 오셔서 그 빈소에서 또 조문을 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분들과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제가 대부분의 성도님들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처음 보는 분들이었고, 더군다나 저희 아버지, 저희 부모님과 연령대도 많이 차이가 나셨고, 저분들은 어떻게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또 조문을 오셨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본인들이 유럽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게 되어서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그 지역에 정착하시게 되었는데 처음 교회를 방문했을 때 너무너무 어색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방문했을 때 너무너무 어색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신 것이 기억에 남아서 감사한 마음에 정말 시간이 안 되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전에도 그날에도 일정이 있었지만 새벽같이 조문을 왔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오랫동안 지병으로 고생을 하셔서 사실 교회의 안수 집사로 오랫동안 섬기셨지만 모든 사역에서 모든 일들을 내어놓으시고 사실 본인 몸 혼자 간수하기도 어려운 상태셨거든요.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시는 것만으로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걸음 가운데 그런 만남 속에서 그러한 마음을 느끼셨다는 것이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의 어떤 중직이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은 아니셨지만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주일날 예배 가는 그 일조차 힘들어 하시는 분이셨지만 그 발걸음 가운데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일이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섬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대단한 일, 큰 일, 우리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 나의 마음을 통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섬김의 모습들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오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밖에 칠해져 있는 낙서를 열심히 지우셨어요. 새벽 예배마다 일찍 오셔가지고 교회 주변에 쓰레기를 주우시면서 정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가볍게 생각하는 그 일 가운데 주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의 삶 속에 기억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쉽게 지나칠 수 있어요.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섬김과 우리의 삶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 45절과 4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지나칠 수 있는 그 일, 무시할 수 있는 그 일이요 우리의 영벌과 영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저 평생 주님 앞에 헌신하며 몸된 교회를 섬겼는데요. 제가 이런 일들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애를 썼는데요. 하나님, 제가 그 작은 자 하나 무시한 것, 그를 섬기지 않은 것이 어떻게 주님께 섬기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계속 자동차에서 경고음이 뜨는 것입니다. 자꾸 경고음이 떠요. 어떤 메시지인가 확인해 보려니까 너무 그 경고음과 메시지가 짧아서 제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다가 미루다가 제가 정비소에 갔어요. 정비소에 가보니까 엔진 오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엔진 오일 갈 때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차를 정비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브랜드의 이 차량에서 이런 문제가 가끔 발생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난달 작년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 엔진 오일 갈아야 하는 주기가 짧아졌고, 그분 표현에 따르면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엔진이 엔진 오일을 먹는데요. 그래서 원래 기약되어 있는 시간보다 더 빨리 엔진 오일이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 경고음이 떴지만 제가 운전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작년에도 그 이전에도 아무 이상이 없었고요. 심지어 지난달에도 큰 문제 없이 그 차를 잘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정비소에 갔더니 그 정비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만 늦었으면 엔진 자체가 완전히 망가졌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소소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영벌과 영생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경고의 말씀 가벼이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방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일 수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신호일 수 있고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경고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감동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큰 것, 큰 헌신, 큰 결단은 드리지 못하지만 지금 나의 일상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과 헌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삶으로 정말 주님 앞에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지에 나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일은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서 내가 기억하지도 못할 그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그 동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흥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는 자리에 우리의 삶이 옮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삶의 작은 부분, 나의 말 한마디, 작은 위로 하나,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부흥과 회복을 예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